요즘 이곳이 장마철에 우기철에 돌입함으로써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인터넷 사정이 원활치 않습니다. 때로는 하다가 멈추기도 하는데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지난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이제 이 땅에 우기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로 인하여 어려운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알맞은 비를 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환란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우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졌던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났습니다. 다윗의 이 방랑 생활 기간 동안에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지금 유랑하고 있죠. 어, 이 10강야 수풀에 다윗이 지금 숨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그 군인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출동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요나단이 이 몰래 그 수풀에 들어갑니다. 10광야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정말 사울에게서 이런 아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요나단은 굉장히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순수하고 그런 비범하고 담대한 이 신앙의 사람이었으면서 또 굉장히 다윗을 이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우정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다급하고 또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좋은 이 유로자,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것도 이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 세상은 참 악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에게 잘 보이고 사울에게 다시 발탁되기 위해서 엄청난 모함을 저질러서 그 무고한 생명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없는 자를 힘 있는 자가 누르고 억압하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빽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권력을 쥐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죠. 정말 세상은 너무 악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이 쫓기는 이 방랑자, 정치 망명 생활을 할 때, 그것도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다윗을 돕고 이렇게 와서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와서 힘을 북돋워 주소. 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처럼 정말 시리에 빠진 자들, 이 낙담한 자들, 그런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사람,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근데 희망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관계, 좋은 형제가 자매, 좋은 하나님의 이 가족들, 이런 좋은 동역자들, 이게 서로 되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용어로 내부 총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분명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 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싸움의 경우 우리 내부의 싸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형제끼리 싸우고 또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우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교회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때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 요나단을 보냈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유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지금 다윗도 쫓기는 신세. 우리가 쫓긴 자, 더군다나 자기 생명을 몇 번이나 보는 데서 이 창을 던져서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죽음, 자기를 죽이려고 유혹하는 상황에서는 쫓기는 신세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나단이 와가지고 정말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실 때 이 소위 말은 선포했던 선포 양식이 바로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다음에 나는 2인자도 만족한다. 나는 왕이 안 돼도 좋다. 그런데 굳이 순서가 있다면 나는 너 다음이다. 그리고 사울도 안다.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안다. 이렇게 굉장히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정말 요나단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사실 요나단이 마음 하나 까딱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심란한 이런 진짜 이 상황이 될 수 있죠. 아주 다윗에게는 더 유급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자인 만큼 내가 다음 순서다 하고 자기 순서를 고집하고 더군다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그리고 요나단도 상당히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것을 병사들이나 신하들이 다 봐왔습니다. 요나단이 왕을 해도 자기 아버지보다는 훨씬 잘하리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더 잘 알아요. 요나단도 상당히 지지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거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은 다윗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주권 앞에 다 무릎 꿇립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은 굉장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신앙인. 참 이 요나단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참으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요나단이었어요. 그가 세속적인 야망에 붙들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앞장섰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이 2인자로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의 자격이 된 자였지만 왕자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말하고요. 이런 요나단. 그 요나단이 그 용기를 주고 희망의 사람으로 와서 희망을 주고 이제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헤어지고 마지막 작별입니다. 우리 요나단은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권세, 세상 야망, 명예 다 내려놓고 이게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는다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이 권세, 명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은 사람. 정말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이렇게 좋고 멋진 아들,
참다운 신앙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아들이 군면했을 때 그 사울은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까지도 패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들도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사울은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오늘 지금 사울이 그랬죠. 요나단이 내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집착하고 왜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이 소위 말하는 사울의 심각한 심리 상태, 그의 심리, 그의 그 정신 상태, 이 심리에서 바로 이 붙잡힌 이 악한 이 영에 붙잡힌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울은 잘 안다고 그랬죠. 알아요 본인이. 근데 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집착해서 계속하는 것은 그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심리는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섭섭함, 서운함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 농부의 평범한 아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왕으로 세우고 이런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부르실 때는 언제고 제가 얼마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까니 나를 그렇게 버리고 왕권을 박탈하고 이런 수모를 안겨주시다니 하나님 싫고 하나님이 밉다는 거죠.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이 애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내가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다윗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 봅니까?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안 됩니다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심리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부질없는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심리 상태에서 뭔가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통쾌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뜻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네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 구상유치, 젖비린내 나고 어린 다윗, 귀여웠던 다윗이 어느 순간 청년이 되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천천만만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보기에 다윗이 야망 있는 청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보짤로 오해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했는 거죠. 다윗 컴플렉스, 다윗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마치 야망을 가지고 자기 왕권을 노리는 자로 이렇게 오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여인들이 오히려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너희들이 좋아한 다윗 내가 이겼다 하고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서운해요.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서운한 겁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너 왕 만들려고. 그런데 이 멍충이가 그것도 모르고 네가 다윗하고 합작해서 내 뜻을 저버려 하고 아들 이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임으로써 요나단에게도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그 다윗 내 손에 죽었다. 내가 1인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요. 아들 딸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 딸이 딸에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임으로 복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축돼요. 다윗은 비범하고 뭔가 싸움에서도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래서 자기를 유축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네한테 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죽여서 내가 바로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심적인 복합적인 심리 상태, 이걸 누가 역사합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회개했더라면 그 마음에 평강도 없고 가정에 분란도 없고 그의 생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고 할 텐데 끝까지 그는 바로 이 심리 그 상태 속에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싫어요.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도 불공평하다는 거죠. 응? 사무엘의 아들들도 범죄했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는 제사 지냈다고 하나님이 팽개쳐버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고 자기에게만 하나님은 너무 냉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이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싶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 또 자신, 또 자기 자식들 모두 싫었던 겁니다. 다 다윗 편 같고. 이게 바로 컴플렉스고, 여기서 이제 자격지심, 그리고 피해의식, 이 낮은 자존감, 시기질투, 이게 다 이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기제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기제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 이제 이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주의 신이 나를 감동하고 하도록 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근데 사울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고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인생을 그렇게 더 짓밟고 공격하는 거죠. 틈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거죠.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역사해서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일으킨다. 자기만 파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공경에 빠뜨리고 파멸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이 사탄의 계획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0광야와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나오는데, 또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일하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일촉즉발의 상황.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사울을 지지하고 따르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사람들, 10광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브아의 사울을 찾아가서 밀고 하는 거죠. 요새 말로. 이런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 숨어 있다고 다 말을 합니다. 그 숲을 요새까지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왕이여 내려와서
왕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가 왕의 손에 왕이 미워하고는 그 원수 다윗을 우리가 넘기는 것은 우리가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 진실을, 정의를, 불의한 일에 이렇게 자기의 양심을 파는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사울 편에 서서 사울에게 다 정보를 주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울이 그 10사람들, 자기를 찾아와서 밀고 했던 그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오늘날 잘못된 애곡된 신앙의 형태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렇죠? 자기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울 저 다윗을 자기가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차질을 가져와서 통쾌한 복수를 하나님 앞에 한번 날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 바로 사울의 행동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주기를 원한다.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이고 자가당착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사울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끝까지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다윗을 죽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거역하는 행위예요.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인다고요. 요새 말로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이런 형태가 얼마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 목사, 장로, 신학 교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되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파리, 감성파리, 예수파리, 성경파리, 복음파리 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짜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들의 야망을 숨기고 사울처럼 자기들의 목적과 인생의 자기 아성,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있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서 자기 야망에 붙잡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의 이름을 위한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지옥에 던져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가볍게 만우리 여길 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너희들을 복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협조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불성설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다는 거죠. 자기들을 자행자지하며 살고 세상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는 전혀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얼마나 들먹이는지 이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 같고 목사 같고 선교사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말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일이. 속은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그 짓 절대로 못합니다. 마지막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이 우리의 이름 내고 우리를 정당하고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데 이용해 먹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10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울의 이 말을 듣고 이제 가고 이제 정확히 또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았는지 그 다윗은 워낙 전략가다. 그렇기 때문에 신출귀몰하니까 또 변수가 있고 어디에 숨었으면 말해주라고 하고 헤어지죠. 그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계획은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으니까 수가 사울의 군대가 워낙 많으니까 다윗에게 600명이라겠죠. 에워싸워버린다는 거죠. 그 산 저편에 있을지라도 아예 그 뒤쪽으로 병사들을 해서 에워싸서 포위망을 좁혀서 다윗을 생포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전략을 이제 갖고 접근합니다. 자, 이 사실을 또 다윗에게 말해주는 자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일에 앞장서고 사탄을 도와주고 사탄의 뜻을 추종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 악인들의 그룹이 있는 반면에 다윗을 도와주는, 왜 여기가 바로 의롭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차기 왕으로 세운 사람, 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정의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다윗에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사울이 당신 잡으러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고, 여기를 에워쌀 계획이라고 이것을 말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제 도액처럼 모함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고 오늘 10사람처럼 사울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불의한 자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 앞장선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아주 하나님은 이 정확한 분이신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말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얼른 그 자리를 이제 옮겼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군인들이 보았습니다. 저 골짜기에 저쪽에 지금 바위 위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에워싸려고 하는 거죠. 이때 바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한 정갈이 사울에게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이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들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어렵게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 사건에 개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더라 말합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는 14절에 뭐라고 했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그랬죠. 거짓말로. 자기 착각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자기에게 넘겼다는 거죠.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자기 손에부터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였다고 넘겼다고, 이게 과대망상이고 잘못된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유급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개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곧 포로로 잡힐 수가 있어요. 다윗의 600명 군대로 웬만히 되는 사울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윗이 싸움에 능하고 전략가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유급한 상황 속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다윗, 너 이방 지역에 있지 마라.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유대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될 자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유대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너를 보호한다. 아무리 사울의 칼과 그 군대들이 가까이서 너를 죽이려 해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음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갓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분명히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줘?
더 하나님이 가까이서 더 세게 굳세게 지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더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이고 더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했다면 순종하면 그 뒷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것까지 내가 끄집어다 걱정하고 이것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는 과감히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상담할 때 성도들 앞에 상담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 같고 우리가 더 난처하게 일이 꼬일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10광야와 마온 광야 여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보호받고 또 다음 이제 이 피난처로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요새에 머물다고 나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죠. 고난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그 꽃입니다. 다윗의 방랑 생활, 정치 망명 생활, 쫓기는 생활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사울이 잠시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갔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면서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수 없다.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네가 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자, 이 말씀 속에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한 거예요. 아, 다윗이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한 번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눈동자 지킬 것이다.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가까이 와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의 날개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생애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지명한 사람들, 계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도 가리라 그 약속대로 독사에 물렸지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지만 사울은 이 소위 말하는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룰 사명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소망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 고달플 때 힘들 때 주변에 좋은 믿음의 이 친구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희망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어려운 지체들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신앙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를 끄집고 와서 개입시켜서 다윗을 지키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상천외한 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